반갑습니다. 4월 12일 오늘 주일수교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게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더냐 무할례자에게더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롭게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이르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료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되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감사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율법으로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4장은 3장 끝부분에 잘 질문과 연결되어 율법과 믿음과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뒷부분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시험하니라. 29절과 30절에서 보면 의롭다 하심을 즉 구원은 혈통이나 할례 유무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믿음만이 필요하고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느냐?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지금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와 지혜이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밖에 짓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미 읽었죠. 그것은 다만 도덕성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영적 변곡점을 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어 율법 외에 한 의로 말미암는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은혜에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심으로 허락된 구원이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보상 체계들은 당연히 인과관계를 기본으로 하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자업자득, 사필기증 등, 즉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인지 방식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이유 곧 원인이 있다는 인과율은 세상을 이해하는 논리적인 틀이며 심리적인 기대를 가능케 하는 인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에는 인간의 생각과 기대와 방법과는 분명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무궁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인과관계나 또는 행위나 자격이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유한함은 무한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포착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지도 않고 맛볼 수도 없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초월적인 존재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결코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본능에 가까운 고정관념과 인과관계가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높고 강하고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이것들이 선의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길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방법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율법보다 은혜에 더 많은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율법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도 의롭고 선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 때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본질에 속하고 율법은 은혜가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을 생각해 봅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위한다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본질에 속하겠죠. 그 목적을 따라 우측 통행이나 정지, 진행이나 또는 멈춤 등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측 통행을 하는 도로에서 누군가 좌측 통행을 한다면 당연히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를 사람이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인사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에 정지하지 않고 내달린다면 충돌은 당연히 예견되어 있죠.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게 도로교통법은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범법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스티커까지 발부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잘못인가요? 당연히 사람들이 잘못이겠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인 것을 알고 계시겠죠? 이 많은 인원이 건강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이 징계받고 그 잘못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범법자들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를 고발하고 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셨죠. 은혜는 율법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완성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 한편으로는 심판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멸망 밖으로 갈 수 없는 멸망만이 결과로 오는 인류의 운명에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심으로 진노와 심판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잘못 갖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에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며 또한 그 공의와 함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나면 율법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가치를 더 잘 깨닫게 되죠. 이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갈 수 있느냐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불법이 사함을 받은 것, 죄가 가려짐을 받은 것,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심은 행위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 즉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변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를 여겨지거니와 아브라함의 의는 수고나 노력의 대가인 삭시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유무와 상관없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음을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과 믿음이 부딪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16절에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언하고 있죠. 16절을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이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하지만 쉬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곧 율법에 속한 자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까지도 은혜로 말미암아 보장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긴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은 나는 희망이 없다. 인간은 희망이 없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 치우쳐 함께 무익하다. 그 모든 입을 막고 모두를 심판 아래에 가둔 것이 3장 20절까지의 논증이었습니다. 인간 중에는 아무도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마음에 경건한 생각을 가진 자가 없다였습니다. 영국의 어느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답니다. 개인도 부패하고 그것이 합쳐서 힘이 커지면 더 크게 부패한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무도 그런 통치도 있지 않아야 되느냐? 혼자 있어도 부패한다. 인간의 속성을 고발한 거죠. 우리 모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부정적 선언을 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시간이라도 쫓겨서 사는 것이, 바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나도 망하고 여러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겠죠.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책 없고 희망도 없는 인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부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롭다고 할 만한 근거를 찾아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믿음이 왜 등장했느냐를 봐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남은 것은 사망이라는 심판뿐이라고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끝났고 대책도 없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세워 내가 인류를 축복하고 내 능력과 신실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울고 만들겠다는 첫 번째 대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내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실현이며 모델이며 대표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의 결과임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결과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구약내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에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난 이제야 너희에게 뭘 해주러 온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시초부터 시작한 너희의 운명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이미 준 그 하나님이다.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미 일어난 과거, 번복할 수 없는 과거, 이미 결정된 약속을 시간 속에서 이루시는 존재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구하고 저렇게 구하고 하는 그런 변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와 우주, 운명과 축복에 관하여 이미 결정하신 약속을 시간 속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큰 틀을 바꾸어 놓으셨는가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세상이란 판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새로운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취와 그 구체적인 실체가 예수 안에서 오고 있는 거죠. 구약은 그 실체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었고 그 은혜 속에 있었지만 실체를 보지는 못했죠. 동일한 은혜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은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이라는 은혜로 바뀐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약속으로 신구약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내시기로 작정하여 시작된 인류의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믿음의 후손들, 그것이 오늘 로마서 4장에 나타나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들의 조건과 자격에 의하여 운명을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신실하심과 복주심으로써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로 한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과 소망들이 얼마나 큰 약속 속에 이미 성취된 것인가를 기억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준 하나님이니라라는 말씀에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며 또 새기며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담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된 책임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자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영광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